우리 집사님들 기도가 구구절절히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식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으로 항상 듣고 귀에 익숙하고 배우고 또 내 입에 익숙한 기도들, 정말 하늘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자, 지금 이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른 걸 알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죠? 전혀 우리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목마름 그 자체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장 목말랐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 어제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의 과정을 말씀에서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 메시아, 그가 오시면 다 해결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예, 지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그분을 진리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근데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지요. 우리 영혼의 목이 말라야 영혼의 물을 구하게 되지요. 영혼의 물이시고 양식이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가 만나면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통합의학의 원리,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살리고 계시는지, 그분이 창조하신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들을 비유로 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천국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이 모든 존재는 영적인 그 생명 에너지로 창조되었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밥 먹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잘 사는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우리 인간이 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은 몸과 팔의 관계다 하는 그 주제에서 왜 그런지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의 구원 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하늘에 데려가시는 그 일, 또 우리를 병으로부터 구원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 이것은 종합복음 한 통의 복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하나의 질서, 하나의 법칙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온 우주 세계를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셔서 범죄한 인간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만나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깊이 보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진리, 그 생명의 원리, 구원의 원리, 치유의 원리가 바로 그 창조주로부터 온 세계에 펼쳐졌고 이 지구까지 와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이 관리하고 다스리시는데 우주 세계뿐 아니라 우리 몸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연계 세계를 하나님은 하나의 법칙 안에서 한 통 안에서 그분의 손바닥 안에서 다 보시고 관리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베델에 오는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시시하고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건강 원리를 강의하고 치료법을 주고 있는데 어떨 때는 환자들이 2명, 3명, 4명 막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별게 없어요. 암 환자에게나 당뇨 환자에게나 고혈압 환자에게나 관절염 환자에게나 뭐 어떤 암 종류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그냥 처방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똑같이 나가요. 병원에 가면 이거 하나로 됩니까? 안 되죠. 과별로 다 나누어서 여기 찾아가고 저기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델에 오면 환자들이 뭐 4명, 5명이 각각 다른 병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 뭐 어떤 사람은 병열까지도 더 돼요. 그런데 이 병에는 이래 하고 저 병에는 저래 하고 이런 가르치지 않아요. 뭐만 가르쳐 주는가? 그 사람의 체력에 따라서 병 정세에 따라서 아 이분은 하루 이틀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과일식을 며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밥을 먹여야 되는지 죽을 먹여야 되는지 뭘 먹여야 되는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쯤 금식을 하고 한 3일쯤 과일식을 하세요. 아니면 당신은 식사를 맛있게 소식으로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는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꼭 해야 될 얘기는 꼭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가세요. 그래야 인생이 바뀝니다.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병을 우리의 생활 습관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꾸 병 고쳐달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10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환자가 20명, 30명 그 이상 와 있어도 그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밥을 먹고 뭐 당뇨병이라고 음식을 따로 주고 암 환자라고 밥을 따로 주고 이렇게 안 해요.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잠을 자게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2달 하고 나가면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나 심장질환이나 뭐 신장질환이나 자가 면역병이나 여기저기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통합의학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치료하는 기술을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렇죠? 그 치료제들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마시잖아요. 공기 안 마시고 삽니까? 제가 좀 이런 의학적인 이런 정보들, 지식들을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좀 접하게 되면 공기를 통해서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갈 때 여러분 공기 중에 21%가 산소라 그러죠. 질소가 얼마입니까?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질소 1%의 이런 탄소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가 다 질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 속에는 질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속에 산소는 21%예요. 그런데 그 질소도 필요했을까요?
비가 올 때에 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땅에 식물에게 비가 오면 식물이 잘 자랍니까? 하나님은 이 공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천연계 속에 식물로부터 짐승,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질소를 받고 자연의 그릇을 만들어서 식물을 키워 먹어야 되는데 자꾸 화학 조미료, 우리 몸에도 화학 조미료, 화학약품, 땅에도 화학 비료 이런 걸 넣으면서 땅을 다 토지를 망가뜨리고 우리 체질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소 하나를 우리가 깨끗한 산소를 마실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산소가 수만 가지 작용을 합니다. 물 한 잔을 우리가 마시고 지금 물 먹는 거 배우잖아요. 깨끗한 생수를 마셨을 때 이 물이 들어가서 우리 인체 구석구석 세포 안팎으로 중요한 일을 해요. 이런 것을 저는 이 보면서 여러 번 받은 책에도 이제 이런 걸 좀 써놨지만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 하나를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기계를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소화기계가 작동할 때에 수만 가지 영양물질을 합성시키고 상승시켜 줍니다. 햇빛 하나를 받을 때, 우리가 잠을 잘 때, 운동을 할 때,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남을 돕고 봉사할 때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기능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살아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 영적, 인체적 모든 기능은 최고도로 발달하게 되어 있다. 저는 이 교육책을 읽으면서 진짜 놀라운 생명의 원리, 건강의 원리, 회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일깨워지고 활동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런 재능들, 기능들이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할 때 개발되고 발달되고 증가됩니다. 우리 몸도 한 통으로 뭐 간병은 간질환, 뭐 신장질환, 위장질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내일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 새 천사 기별의 첫째 천사부터 이제 내일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책 전체에서 감정들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첫째 천사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물질을 함께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 우리의 몸 안에서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지 저 그거 그냥 그 글을 쓰면서 한두 사람 생각나는 얘기를 거기에 써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절에서 온 스님은 절대로 나 거기 가도 예수 안 믿을 겁니다 하고 왔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자기가 믿는 부처님 신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 더 높은 신이라고 고백하고 갔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위암 환자예요. 토하는 사람이에요. 못 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절에서도 채식을 하고 여기서도 채식 주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래. 다를까요? 우리는 모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먹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말씀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3주 지난 이후에 밥을 정상으로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기관에 동시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개신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고기만 먹으면서 신자들이 냉동고에 갖다 넣어주는 고기만 먹으면서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백성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섬기느라고 돼지고기, 꼼장어, 개고기, 소고기 다 냉동을 넣고 목사님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하고 갖다 주는데 그거 무지해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그걸 모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가르치는 대로 자기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집에 방문을 갔을 때 어느 목사님 교인들이 아주 초신자가 아주 이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이끌고 싶은데 초신자 집에 갔더니 아주 거하게 밥상을 차려서 대접을 했답니다. 거기는 새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세상에서 맛있다는 건 다 올라왔어요.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 많이 헷갈리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안 먹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런 거 시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대우를 해주는데 내가 이걸 거절하는 것이 신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저에게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아요. 어느 집에 방문을 갔다가 커피를 끓여낼 때 제가 그걸 안 먹어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왜 그럴까요? 나는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것을 상대가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를 하지요. 나를 만약에 안다면 그런 것을 또 안 주겠지요. 그런데 모르고 주었다 할지라도 저는 내가 먹는 것이 그들에게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안 먹는지. 그러면 첫 번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 성의에 상처가 되고 무시를 당한 느낌이 섭섭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질문하면 저는 그걸 안 먹는 게 맞다. 그리고 왜 안 먹는지를 가르쳐 줘라. 모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거는 먹어야 된다고 해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깡무시하고 그냥 사람 비유 맞춰가면서 같이 먹고 같이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대립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선택할 때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거절할 걸 거절하고 먹을 걸 먹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밥상에나 우리의 놀이터에나 우리의 상업관계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이분은 왔어요. 성경을 백독했다는 목사님이에요. 개신교 목사님이 베델에 오면서 그는 안식교인데 그 가서 이단인데 이단이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했던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당뇨병에 합병증에 중풍이 와가지고 몸이 경장해요. 뚱뚱한데 혼자 서지도 못하고 부축을 해야 그럴 수 있고 중풍이 왔으니까 한쪽은 쓰지도 못하고 그 맨날 누워서 고기 먹으니까 살은 디덕디덕 찌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무겁고 둔하고. 그런데 베델 수양 오는 거 안식교인이라 하던데 여기는 이단인데 그래가지고는 딱 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저하고 상담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꺼내서 들어보이는데 그 밤색 뚜껑으로 된 가죽인데 너덜너덜하게 다 달아졌어. 성경 책장도 다 달아졌어.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성경 가르칠 생각은 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라. 겁주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이렇게 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당신은 이단이니까 그 이단 교리를 나한테 가르치지 마라. 나는 이거 다 성경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때로는 직설적으로 날카롭게 진리를 제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둘러가야 되지만 어떤 때는 직설적, 그 상황에서 안 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을 100번 읽는 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100번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을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목사님 뭐 먹고 살았냐니까 이런 거 먹고 살았다 그래요. 저는 벌써 창세기에다 딱 초점을 두고 물어보는데 이분은 뭐 개고기, 돼지고기 신자들이 주는 거 먹고 살지요 뭐 그래. 그래서 목사님 그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버리고 인간의 식성에 따라 인간의 구애에 따라 인간의 지식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버리고 인간을 따라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여기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창조주가 우리 몸을 고치시려면 창조주가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그 창조의학, 창조과학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자기 병 고치는 건강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창세기 1장 29절에 무슨 말씀 있는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책을 막 이래 찾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실 때에 우리가 먹어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살 것을 다 미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을 주셔서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었으니 앞으로도 너는 내가 계속 줄 거야. 그 언약이 안식일이잖아요. 이번에 창세기 1장을 딱 1장 29절을 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집에서 잡수신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잡수시면 이 병 못 고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무나 많이 먹고 잘못 먹은 것 때문에 피가 불결하고 탁탁하고 세포가 변질되고 세포들이 다 노폐물로 가득 차고 기관들이 혈관들이 노폐물로 가득 차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인슐린을 세포가 받지 못하니까 당이 쭉쭉 올라가는 것이고 혈관에 기름기로 꽉 차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탁탁하니까 혈관이 터져서 중풍이 온 것이고 마비가 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저는 하나하나 금식을 시켜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오늘부터 과일식을 며칠 하십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지고 우리 몸에 끼어있는 노폐물이 청소되면 마비되어 있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주시는 치료제들 받을 때 재창조되기 때문에 재생합니다. 그래서 터진 혈관도 붓게 되고 막힌 혈관도 뚫리게 되고 그분이 약을 10대까지씩이나 먹고 오신 분인데 약 그거 다 필요가 없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약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 사람들은 각 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기술을 실시해 주고 있지만 이 환자는 치료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온 그 스님한테 주는 처방하고
이 교회에서 온 목사님에게 주는 처방이 똑같습니다. 병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 기도하면서 숨 안 쉬면 되겠습니까? 숨도 쉬고 산소도 마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잖아요. 심장박동을 내가 하겠습니까? 호흡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몸 안에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식물성을 몇 가지를 먹는데도 우리 몸 안에서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건강식하고 우리 영적 활동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아무거나 먹으면 뭐 어떠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창조주의 그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가 지킬 법들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요.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먹던 음식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기 와서 꼼짝없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 아직 교리는 안 가르치니까 문제 없어요. 건강기별 주니까.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건강기별 줍니다. 뭐 부처님이 어쩌고 뭐 일요일 어쩌고 이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진리를 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취할 건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자들이 오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건강원리를 강의합니다. 계속. 아 진짜 이분이 약을 다 끊었는데도 혈압이 정상이 되고 혈당이 정상이 되고 이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살이 쑥쑥 빠지니까 몸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움직이는 게 편해지고 그 책에 기록했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그냥 지팡이 다 놓고 우리 베델동산에 이 산책 코스가 참 좋아요. 오르막 내리막이 다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걸 지팡이 놓고 혼자서 얼마든지 운동을 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이 말. 근데 그분은 병을 치료받는 어떤 세상이 주는 처방은 하나도 안 받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과학, 창조의 법칙, 질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체도 얼마나 질서대로 법칙대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을 관리를 해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까요? 그거 믿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아멘도 안 하고. 아이 참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는데 어찌 놀라지 않나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 나왔잖아요. 그 사모님 보고서 열심히 요리 배우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강의 시간에는 열심히 필기하고 같이 앉아서 들으면서 열심히 그 사모님 적어요. 하여튼 부엌에 가도 적고 강의실에 와서도 적고.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꼭 같이 잡고 다녀야 되니까 강의실도 같이 오고 산보도 같이 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맞네요. 가서 바르게 가르치겠습니다. 내 신앙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읽은 목사님이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많이 읽거나 많이 알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떨 때만 중요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 병이 뭐냐? 알고 안 하는 거. 그래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알고 하는 거 다 안다 그래.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듣고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마음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들으려고도 안 해. 이제 그 건강 우리 다 알아. 뉴스타트 우리 다 아는데 뭐. 뉴스타트 다 알아. 뉴스타트 뭐냐 하면. 그런데 자기가 해야 안 해요. 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 요법 실천해 놓고는 다 했다 그래. 그런데 왜 병 안 낫느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또 오해시켜. 응? 하나님이 건강기별 이대로 하면 낫는 데인데 왜 안 낫느냐. 그 소용없어. 그건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딱 막아버려. 겨우 해봐야 도시에 앉아서 아파트 속에서 현미밥 조금 해먹고 건강개혁 다 했다 해. 고기 안 먹는 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주시고 허락하시고 베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조 원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역행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워싱턴 DC에서 집회할 때 만난 의사분, 제가 한 번씩 이분 강의할 때 그분 얘기를 해서 내가 그분을 진짜 그 얼굴 모습까지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가족이 아파서 왔어요. 자기 가족이 간암이 걸렸고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내의 오빠가 환자니까 이제 그 환자의 처남이에요. 그게 환자하고 환자의 아내하고 환자의 여동생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3일쯤 지나니까 이 여동생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첫날 오전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해요. 오전에 아침에 일찍 와서 오전 강의를 듣고 바로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 식사가 입에 맞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 세상에 고기 먹던 사람 여기 와서 먹으면 맛없잖아요. 입에 잘 맞으시냐고 했더니 나는 이 음식 너무 좋아하는데 이 음식을 우리 와이프가 여기서 배우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면서 이 모든 강의에 이분이 아주 진지하게 참여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책이 언제 기록된 책입니까? 그래. 이거 한 30-40년 됐습니다. 이 저자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은 진리입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니 100년 전에 쓴 책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고 맞는 얘기를 100년 전에 했다면 그거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100년 전에 했는 말이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은 100년 전에 오늘의 과학의 그 지식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15년 전에 배운 의학 상식을 가지고 지금 그대로 써먹고 나가면 50%는 다 틀린답니다. 그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15년 전에 배운 과학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학이 최고대로 발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술이 자꾸 발달하는 것 같은데 이는 과학이 그것을 자꾸 찾아내고 증명해내기 때문에
의학계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100년 전에 쓴 게 오늘날 최고의 과학이 밝혀낸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게 밥 오래 씹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밥을 오래오래 씹으라는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걸 갖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물에 걸려 들어올 사람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잡고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을요 모시고 올 때 그 아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제 남편을 좀 오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내 남편은 무신론자입니다. 과학만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바보들이라고 합니다. 저걸 어떻게 믿냐? 저 목사 설교를 너가 다 믿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처럼 바보 멍청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똑똑한 자기 지식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와서 한 3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남편을 불러오면 여기서 뭔가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요, 60이 넘은 분인데 암 전문 박사예요. 미국에서. 그런데 자기가 암 환자를 수없이 봤지만 수술하고 항암제하고 치료 결과 거의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혹시 자기가 본 환자가 몇 년 만에 찾아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보면 그 당시에 반드시 이 사람 내보내면 죽을 환자인데 멀쩡하게 살아와서 검사해달라 한대요. 보면 암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됐느냐? 나는 현대의학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산에 가서 깨끗한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먹을 만한 식물들을 채취해 먹고 건강식을 하면서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그런 얘기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현대의학의 한계를 딱 느끼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현대의학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어떤 증상 완화는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이분이 생각할 때 현대의학은 암을根治할 수 없다. 그리고 예방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자연의학이야말로 이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치유력이 있고 자연치유에 의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치료법인 것은 알아요. 의사들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배운 그 의학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이 의학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또 찾고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환자가 자연 속에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자연의학 박사예요. 올 때. 그랬는데 그 남편을 이 아내가 이 집회에 불렀어요. 그 이분이 와서 처음부터 딱 들어보니까 전 자연치유 원리구나. 그럼 저걸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듣는데 보니까 다 자기가 연구해도 해결하지 못한 천연치유, 이 자연치유 원리를 어디서 풀어옵니까? 성경에서 창조로부터 자꾸 풀어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요, 책 그거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책을 다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거 다 영문으로 구입 다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치는 안식일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 가족은 다 개신교 장로고 권사들이고 그렇지만 이 15일간 이 세미나 중에서 이분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의사분이 하는 말,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자연은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되어지고 있는 게 자연이다. 이 진화론적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되어지는 게 자연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되어지고 변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랍니다. 자연의학 박사들이.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과정은 연구해서 안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봐보니까 스스로 나온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살아가는 물질도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창조주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되고 창조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자라고 있다. 이걸 철저하게 법칙으로 이 사람은 자연의학 과학으로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례받기 위해서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가서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울고 불고 이건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로 인하여 이 우주세계가 창조되었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이 큰 땅덩어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서 움직이고 돌고 있겠습니까? 모든 우주세계의 별들이 제 궤도를 따라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 심호흡 하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창조주에 의해서 가동되고 있다. 심장 박동이 가동되고 우리 인체의 모든 생리 작용이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천연계도 전부 그분이 창조하시고 창조 원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자연세계다. 우리도 창조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자연치료가 일어난다. 그 자연치료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다. 자연의학은 하나님의 의학이다. 이게 창조의학이고 생명의학이다. 이분이 연구하던 분야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애매모호한 빛이 성경에서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네.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울고불고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명확합니까? 진짜요? 참 이분처럼 잘 깨닫고 간증도 잘 하실까? 그리고 이분 간증 때문에 그게 100여 명 참석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고 밝혀내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절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학이 요즘은 인간도 복제해서 만든다 이러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창조주에게 있는 게 이 생명이고 그분으로부터 창조됐고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사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한 통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지금 그분 보입니까?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게 전부 다 한 통이구나. 우주 세계가 이 지구를 포함해서 하나의 한 분의 생명 안에 관리 안에 들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1장에서 이번에 우리 자료집 1장에서 하나님의 법칙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주에는 그대로 지금 법대로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 지구만 역행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율법이 회복됨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늘과 땅과 연결해 주시려고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에 붙어있는 팔의 역할을 하는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기별도 한 통이고 영원한 복음도 한 통입니다. 누가 복음이십니까? 창조주가 복음이십니다. 마치 하나의 나무에 하나의 사과나무에 동서남북으로 가지가 뻗어나가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빛을 받고 공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이 열매들, 이것은 가지가 맺은 게 아니고 나무가 맺게 한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병은 오직 창조주로부터 치료자가 와야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기별은 이 세상에 전할만 합니까? 전할만 하잖아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다니면서 이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래 다니면서 정말 이 의사들, 과학자들 상당히 많이 만나고 세미나에 와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힌트를 얻고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아, 의사들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창조의 생명은 무한한 창조력이 있었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거 다 이해합니까? 못하지요. 모태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궁무진하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 태평양 바닷물 한 방울 딱 먹어보니까 아, 바닷물은 짜구나. 요거 하나 느낀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지금 지도받고 관리받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를 깨닫고 맛보면서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요거 하나 우리가 깨닫고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따라가 보면 무궁무진한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마시고도 남을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한 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건강기별을 이해를 하면 우리 건강 문제를 한 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법 저런 요법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한 통의 이 생명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거 나중에 다 소용없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기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께 예배하라. 그분을 믿어라. 그게 뭡니까?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맨날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는 버리고 사람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신다. 이제 우리 좀 깨어나고 정신 좀 차립시다. 예? 이제 우리 재림성들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말씀을 안 보면 그저 내가 신앙 괜찮게 하는 줄 알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느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살아왔는지. 아이고,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진짜 이거 회개하고 우리 빨리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세천사 기별이 빨리 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문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하고 저 아닙니까? 재림교인들이 문제야 지금. 이게 다 읽고 알고 우리 재림교인들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거 못 알았던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 밖에서 이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제가 하는 얘기 그 맞네. 그 연애신 있어. 성경이 바로 그래 알아요. 모르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는다? 자기를 그 말씀에 굴복시키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단순하게 모든 진리를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해야 그게 생명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제대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에 들어오신 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있으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24장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누구면 새 천사 기별이 뭔가를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면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첫째 천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주는 기별이 뭐며 둘째 천사 주는 기별이 뭐며 셋째 천사가 주는 기별이 뭔지 핵심만 우리가 좀 짚어가더라도 여러분은 그 책을 보면서 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첫째 천사를 둘째 천사까지 다 읽었어요. 참 좋았어요. 이 책을 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구나. 지금 제가 보는데 빛이 또 환하게 와요. 지금 그걸 읽어 나가는데 훨씬 머리에 정리가 훨씬 잘 되고 지금도 빛이 와요. 그 말씀에 빛이 와요. 그래서 이 글이 써져야 됐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지가 써놓은 책을 보고 지가 감동을 받고 있어. 너무 웃기지요. 그런데 실제예요. 실제로 그래. 그 글을 쓸 때 또 그 말씀을 내가 써놨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제가 다 깊이 몰랐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했지만 나중에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 와서 구해주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죠?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오실 거입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메시아를 가르쳐서 정말 광야의 소리가 외쳐졌고 그 외침을 자기가 했지만 그 의미를 다 몰랐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글을 써놔도 그 의미를 다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뽑아다 놓은 책에서 제가 지금 다시 공부하는 거라.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고 바른 신앙 생활 합시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깊이 아는 것만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우리와 헤어지기를 싫어하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맡겨주신 이 새천사 기별 사명이 우리 모두의 개인적 사명이 되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